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믿음 받읍시다. 우리가 그 안에 쭉 근자에 주일 예배 때마다 믿음에 관해서 믿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고 은혜 받고 그러죠. 믿음에 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다. 이것은 이론론적인 신앙관과 구원관이 확고 침묵됐을 때 이런 것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죠. 우리가 실제로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신앙 중심이 이론론적인 그런 이제 영안을 열어서 이제 그런 신앙을 갖자 그거예요. 그러면 칭찬받는 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어찌 그렇게 하나도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아예 없다 그거죠. 그것은 제자들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행함으로 치우치는 것은 믿음이 전혀 없는 거다 그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내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뭐 건너가기도 하고 무슨 일을 이루고 다 주님이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 자신들이,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뭐 충성한다고 하면 이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생활을 해서 하늘나라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깡통같이 딱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하늘나라 하나도 일한 게 없고 하나도 헌금 낸 것도 없고 하나도 한 번도 예배 드린 게 없는 곳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행함으로 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죠? 그것은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침 받고 잘못된 신앙관에서 이루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11조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1조는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와 인과 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10분지 1을 전부 100%가 하나님 것인데 10분지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화예요. 11절 많이 했어도 1전 한 푼도 안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만 한 거죠. 하나님의 것을 11절 열심히 했는데 가불까지 해서 11절 했는데 그것도 허황된 거죠. 가불을 한다는 게. 믿음이 없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죠? 오늘은 너희가 어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거죠. 오직 대언의 영에 의하여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연구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를 대언의 영으로 이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대로 증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으셔야죠. 성령 의지해서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8장 22절에 어느 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 그들이 떠나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이랬죠. 이거는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4장의 35절 말씀과 전혀 달라요. 뭐냐면 다른 것이 첫째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지난주는 저녁이죠. 저녁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녁이 아니라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저녁이 아니라 어느 날 밤이 아니라 어느 날이에요. 낮이라는 말이에요. 낮에 가고 있다면 어느 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배를 타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뒤따라 배를 타고 그리고 가죠. 오늘 이 말씀은 그거 다른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먼저 예수님 배를 타신 거예요. 제자들이 따라서 배를 탄 겁니다. 배를 타서
배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한 거예요.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그죠? 이것이 크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죠. 밤에 바다를 건너가는 거야. 그런데 오늘은, 낮에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해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건은 비스무리하고, 그 사건은 같은 것 같은데, 뭘 건너가는 것 같은데, 전혀 각도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전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령을 의지해서 잘 믿음을 받고 깨달아서 우리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주님이 칭찬하시는 올바른 곳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잖아요. 이제 우선 그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뒤따라서 함께 타고 있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이것이 뭐냐 그거죠. 예수님이 먼저 배에 타신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타고 있는 배예요. 노아 방주가 배잖아요. 그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타신 배는 주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와서 함께 타고 있죠. 이것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붙은 성도들이죠. 교인들이고 주의 종들이고 성도들이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같이 주님과 함께 배에 탄 자들이죠. 제자들이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께 붙은 자, 주님에게 지체가 되는 주님과 한 몸 된 자, 이것이 주님이 배에 타시고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탔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님의 배에 타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세운 교회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없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이기질 못해요.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타신 배에는 주님의 교회는 주사랑 교회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거예요. 저녁이 아니고 밤이 아닌 거예요. 낮이에요. 예? 왜? 교회를 세운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빛이니까. 빛이 교회에 주관하시고 인도자시고 구원자고 목자잖아요. 그가 빛이 되니까 빛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빛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막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어둠이죠, 물론. 악한 영의 역사로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죽을 병 걸렸다든가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하는 것들이 이쪽이죠. 근데 이것은 설령 성도들이 고통받고 환난당하는 이게 어둠이 있어도 이거는 교회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 안에서 자기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있잖아요. 빛 안에서 자기가 어둠을 겪고 있죠.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럼 빛 안에 어둠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어둠이라고. 그러면 그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서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여서 실족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 안에서의 어둠은 결국 빛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둠은. 그러니까 고통받고 연단받고 어떤 그 여러 가지 힘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전부 다 좋게 빛으로 다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으로 결과는 멸망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어둠으로 결국 죽이는 역사를 하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여호와의 밤 있잖아요. 같이 여호와의 밤. 여호와 주님 안에서의 밤은 주님 안에서의 어둠은 실상은 어둠이 아닌 거예요. 그 빛이 되어질 어둠이죠. 그러니까 요컨대
주님이 탄 배는 주님이 세운 교회고,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은 주님과 하나 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설령 고통과 여러 가지 어둠이 있어도 그것은 빛 안에의 어둠이다. 주님 안에서의 어둠이다. 여호와의 밤과 같다. 빛이 되신 주님 안에서의 밤이다. 그것은 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으로 바뀌어지고 만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사망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멸망이고 실족시키고 교회는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살리고 구원시키고 생명 충만케 하고 복이 되게 하고,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배에 타신 것이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에 타신 후에 배에 탄 제자들에게 이제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호수 저편으로 가자.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마가복음 배 타기 이전에 저녁에 바다 저편을 가자고 한 거가 다르잖아요. 이미 주님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교회에서 교회 사자에게 바다 저편으로 가자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사자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다가 아닌 거예요. 바다는 뭐냐면 바다는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게 바다예요. 바다는 짠 물입니다. 바닷물은 먹을 수 없어요. 죽어요. 결국은 이건 죽이는 역사 하는 것이 바다예요. 적그리스도가 일곱의 열불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죄악 세상이란 말이에요. 바다는. 근데 주님이 바다 건너가자고 했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잖아요. 이 호수는 바다와 다른 거예요. 즉 호수물은요 단물이에요. 호수물을 먹는 물이에요. 아니, 수도가 다 호수물에서 수돗물을 우리 먹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단물 같은, 즉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생명으로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이 호수예요. 호수물이라고요. 단물이라고. 예? 호수 저편을 건너가자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좌정하고 계시죠? 부활 승천하셨죠? 그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자리로 건너가자 그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뭐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뭐 새벽이고 때마다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호수에 호수물 같이 말씀을 주죠.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해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살리고 길러가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장성한 자로 되게 하고 나중에 큰 환란이 있어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결국은 주님의 목적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목적지로 우리를 당도시키는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겁니다. 그게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22절에서 말씀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직접 해당되고 지금 해가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3절에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주께서는 깊이 잠이 드셨더라. 그때 호수에 폭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니 위험하게 됐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와서 깨우며 말씀들을 지금 이렇게 건너가는 중에 폭풍이 일어나죠. 그 큰 물결이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막 가득 차죠. 배가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물로 가라앉아 가고 있는 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위험하게 됐죠. 예? 그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거기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고요? 이 부분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는 늘 잔잔한 편안한 생활만 합니까? 어떤 시련과 막 어떤 그 연단의 그런 불같은 역사도 있습니까? 그 시련과 불같은 그런 폭풍 같은 그런 역사가 있죠. 고난이 있죠. 예? 막 역경 있잖아요. 역경. 예? 어려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물론 주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는 거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할 때에 뭔가를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련의 그 폭풍이 일어나고 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환란의 바람이 주님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겪게 한다 그겁니다. 예? 이것이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이냐 그겁니다. 예? 우리를 시련하고 우리를 연단하는 그 폭풍과 같은 바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찌 이를 이제 대하며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예? 그거예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에게 불같은 시련이 너에게 오게 될 때에 너희 이런 불같은 시련으로 너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과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 오히려 이것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죠. 그분의 고난에 함께 같이 걸맞게 그분의 고난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자격과 은총을 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고 있다니 얼마나 우리를 귀히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 제자들이 그냥 예수를 증거하다가 막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너희들 절대 예수를 말하지 말라 해도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사람에게 순종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하고서 나오고 그래 그것도 터지고 나오고서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아주 기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먹는 게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찬성과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 12절 13절 말씀이 너에게 폭풍 같은 주님이 일으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신 그 불같은 시련 연단을 받을 때 그걸 이상하고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합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 같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영광으로 나타날 때 너희도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 연단받은 것에서 너에게 상급과 영광을 주고 하늘나라에 영생으로 복되게 하리라.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폭풍과 일어나고 그 우리를 시련하는 불같은 그 폭풍 같은 연단과 고난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그걸 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제 그걸 극복하고 이제 그 연단을 잘 받으면 순위 연단을 잘 받고 이겨내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왜? 환난의 폭풍을 주셔서 인내케 하고 연단을 잘 합격을 하게 되니까 연단을 졸업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폭풍과 이제 폭풍에 의해서 물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배에 그냥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제 가라앉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 두려워서 떨며 막
주무시는 주님을 막 깨우죠. 그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 지금 우리 지금 말씀을 받은 것 같이 그 교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것이 되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늘 평안한 잔잔한 것이만 있는 게 아니라 폭풍 같은 연단과 시련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주셨을 때에 이걸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되는데, 이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걱정하고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풍랑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 물결이 이렇게 있는데, 이 풍랑이 큰 폭풍으로 아주 더 큰 바람이 더 큰 바람이고 물결거리 더 큰 아주 집채만한 파도가 이제 오면 즉각적으로 휩쓸려 죽을 것 같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은혜 시대 지금 평상시의 폭풍 같은 그런 연단의 그런 바람보다 더 큰 바람은 더 큰 군 아니에요. 더 큰 일이죠. 더 큰 환란이 뭐예요? 이건 이제 장차 종말 있을 7년 대환란의 바람은 더 큰 풍랑이죠. 더 큰 풍랑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있게 될 때는 이 더 큰 풍랑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요. 우리에게 다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큰 더 큰 풍랑으로 인해서 풍랑이 날아가서 그냥 날아가 죽어버려라, 실족하라, 믿음 다 버리고 죽어라, 멸망하라 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거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에는 없다고. 주님은 구원자고 목자고 인도자고 우리를 여튼 살리고 온전케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큰 바람은 7년 대환란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걸 주시느냐 하는 깨달아야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미리 준비했다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면서 결국 순기를 통해서 이기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게 영광의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그 더 큰 영광을 주려고 더 큰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큰 그 환란인 7년 대환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합니다. 여하튼 은혜 시대 이렇게 각자에게 임하는 폭풍과 같은 시련 연단의 바람이나 또 앞으로 모두에게 해당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될 7년 대환란의 더 큰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이냐 그거예요. 이것은 저는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주님은 내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딱 이름을 불러 지명해서 너를 불러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 가운데 건너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물 속에 내가 있어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익사하지 않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통과하며 불 가운데 걸어가도 불이 너를 해하지 않고 내 위에 불이 너를 태우려 해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 2, 3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물 가운데에 건너가도 물 가운데 통과해도 물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불 가운데서 불이 우리를 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고 불은 태우는데 그럴 수 있나? 절대 그렇잖아요. 물이나 불은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분은 물과 불을 만드신 조물주인 예수님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주님을 지키 높였을 때에 풀물에 던졌는데 풀물에 셋이 불 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셔서 기쁘다는 찬송하면서 걸어 다녔잖아요. 거기 예수님도 같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바람도, 더 큰 환란의, 큰 7년 환란의 바람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게 믿음이 있어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죠. 역설적인 것 같지만, 육신적으로는 힘들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열어서 보면, 영의 눈으로 보면 기쁜 일이에요. 복된 일이고 구원에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고. 할렐루야. 이게 참입니다. 제 목사가 강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참된 진리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25절에 24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와서 깨우며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일어나서 그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치고 잠잠해지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 물결이 막 바닷물 배를 이렇게 막 덮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물속에 익사당할 수 있어요? 멸망할 수 없죠. 그들과 주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호수물에 빠져 죽지 않는 거예요. 바다가 아니니까. 살리는 역사를 하는 곳이 호수란 말이에요.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는 바다죠. 죄악 세상의 바다. 죽이는 역사를 하는. 바다에는 짠 물인 죽이는 물이에요. 호수 안에는 단물인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의 역사를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주무시는 건 뭐예요? 주님은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폭풍이고 바람이고 그것을 필요할 때 일으켜서 제자들의 지금 상태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주님의 뜻대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평강이 충만하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안식하는 편안히.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가 충만하고 희락, 기쁨이 있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한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평강으로 가득한 거예요. 걱정을 하는 세상과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무시는 게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눈치 없이 무슨 의식 없이 주무셔. 그게 아닙니다. 풍랑을 일으킨 게 주님인데.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호수 저편으로 인도하시는 계신 분이 주님인데. 평강이 가득한 것이고 안식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무섭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24절에 이제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43장의 1절 2절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믿으세요. 물과 불의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건 피조물이고 그걸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막 깨우는 거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막 죽을까 오돌오돌 떨고 사시나무 떨도 막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죠. 선생 죽겠나이다. 선주 막 이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나오는 거 막 덜덜 떨리고 막 이게 믿음이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위경이 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무엇을 볼 것이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이들이 죽을 염려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의 세운 교회,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너희가 믿느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영이 영원히 죽는 그 영원한 사망이 죽음이죠. 예? 우리가 이제 큰 폭풍이 7년대 환란으로 해서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아서 즉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그 몸된 교회에 우리가 순교자로서 순교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이건 죽음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승리입니까? 믿음의 승리로 순교자의 영광을 받아서 영생하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참 저참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 풀무불에 던지겠다. 예? 던져놓으시오.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 가운데 불이 노타치 할 겁니다. 설령 그냥 주님의 불로 살려서 우리를 불태워 순교시키면 순교자의 영광을 줄 겁니다. 이참 저참 다 줬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느부갓네살 왕 네 멋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 3장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환난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막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죽어 손 죽어 저 죽어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말도 못하고 막 무서워 떨며 주님을 깨우는 이런 상태는 너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교인들이에요. 이게 온 세계 교인들입니다. 배 안에 있는 자가 교인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면서 말이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 명령하신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도다 라고 하더라.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잠잠하게 했죠. 바람아 잠잠하라. 그럼 순종했죠? 그럼 바람이 잠잠하고 순종을, 주님이 잠잠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으면 바람이 일어난 거는 지멋대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데 순종한 거지. 그죠? 잠잠하라고 명했을 때에 순종해서 잠잠하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 이렇게 해서 제자들 못 듣죠. 일어나. 안 들리죠 여러분? 주님 말씀은 일어나.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폭풍에. 그것을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폭풍을 주시는가? 이 불같은 시련 연단이 얼마나 기맥히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역임을 받는 것이니 얼마나 복된 것인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함께 동등하게 고난을 같이 받는 자로 여기려고 이렇게 연단을 시키고 시련의 불 같은 것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물이라는 게 별 수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물이 나를 덮칠 수 없고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지.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됐다, 죽지 않는데 죽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 구원 받았는데, 또 주님이 진짜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 어디 있느냐게 이제 믿음의 폭풍과 그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거기에 너희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폭풍이죠.
그냥 큰 물결이 막 배를 덮쳐서 배가 막 가라앉는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 풍랑, 물이 보이잖아요. 바람과 물이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물론 바람은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으로 해서 폭풍이 일어난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물결이 막 거기에 휩쓸려서 배를 막 이렇게 막 이제 기우뚱해서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하게 하잖아요. 이걸 보는데 너희 믿음이 있느냐고요. 이것은 허상이다, 그지? 주님께서 너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킨 거다. 그러니까 폭풍과 풍랑을 일으켜서 너를 연단시키는 그 주님에게 내 믿음이 있느냐, 그 주님을 보느냐, 아니면 직접 내가 겪고 육신적으로 느끼고 보는 폭풍과 그 풍랑에 내 믿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뭐를 보고 있고 뭐를 믿고 있느냐 그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을 가리켜요. 물론 이제 성령도 바람으로 표현하지만 영적인 건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악한 영을 주님이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시련하고 연단시키는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악한 영의 역사만 내 믿음으로 보느냐, 내가 악한 영의 역사만 보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님을 보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 말씀입니다. 첫째.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의 사는 것, 금생에 너희 믿음이 있느냐, 너희 중심과 너희 믿음에 이 세상의 금생, 이 세상의 복, 세상에서 누릴 것, 세상에 죽지 않고 잘 사는 것에 있느냐, 아니면 너희 믿음이 하늘나라의 영생에 있느냐, 하늘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영생할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출세하고 잘 살게 되어짐을 너희 믿음이 거기에 있느냐. 그런 믿음도 많이 있어요. 세속적인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신앙이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영생의 신앙이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전부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풍랑이나 그 바람을 볼 때 그것을 주장하고 일으키고 잠잠케 하고 주도해서 우리를 시련하고 연단시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그 주님이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주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폭풍과 풍랑의 환난과 고통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해가고 있는 그 주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그 주님에 있느냐, 아니면 허상에 있느냐 그래요. 너희 그 중심과 믿음이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거기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여전히 두고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적그리스도 앞에서 큰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협박과 살기등등한 기세 속에서 확 쪼그라들어가지고는 아주 굉장히 그냥 이제 뭐 말하자면 막 짓밟을 보니까 그들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찌 해야 될 것이냐. 큰 폭풍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큰 폭풍에서 물을 넣다 큰 물로 해서 막 바다가 그냥 막 가라앉아서 그냥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급박한 위경에서의 이제 처 있을 때 막 어떻게 마음을 어찌 고정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그때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이 어디 있냐? 그 예수에게 있으면 돼요.
예. 근데 그 예수는 누구냐? 그 예수님은 자기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앞에서 못이 박히고, 예? 이제 그냥 채찍 때리고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십자가를 견디시고, 예? 벌거벗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 십자가에 달아서 중재인, 최고의 저주에 저주받은 자처럼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야, 너부터 구원해서 너부터 내려와?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막 조롱하고 비방하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이런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중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로 건너가자 그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다 주님 먼저 가셨으니까. 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제자들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이제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까? 히브리서 12장 2절로 답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옵소서 등 충만하심에 오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이 세상에서 오직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여 사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